이방인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양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두 사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은 또다시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수용과 거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은 수용을 하지만 또 한편은 항상 거절을 하고 오히려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저주의 올무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불순종하게 하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구약 시대부터 항상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뜻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였건만 오히려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들은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들을 때리고 이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저주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여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나 또는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불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아야지요. 얻어야지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로 들려지지가 않고 지겨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도 나도 다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정당화돼 버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말씀에 역행해서 사는데도 이제는 자기 안에 찔림이 없어요. 영적인 위기가 이미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위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미움과 시기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절과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더 진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 그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핍박으로 그 복음이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루스드라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복음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백척과 핍박과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이나 사람들의 그 인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또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비록 지는 것 같지만, 비록 그들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지는 것처럼, 때로는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살리시고 또 그것을 확장시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 어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좀 급해서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만으로도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그 섭리를 살펴보면 먼저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은 핍박받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끝에 아직도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처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 한밤중에 도망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나를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야 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네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화환을 들고 소를 잡아 그들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이 현생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치유의 능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 이 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아닌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행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인정하는지 그것에 내 귀와 내 마음이 쏠리게 되면 내가 진정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쫓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행하였던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로 변질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먼저 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 하는 그 소리에 도취되어서 내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또 나의 사명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